예수님이 오시기 한 1세기 전에 로마의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을 남깁니다. 원래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 아이네이스를 썼을 때 자신은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출간되고 발표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1대 황제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작품을 보고 널리 로마인들에게 읽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네이스를 보급해가지고 이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 그의 사후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의 이름은 아이네이아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즉 아이네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서사시라는 뜻인데, 이 아이네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르길리우스보다 한 1200년쯤 전에 여러분 역사책에 이제 그 일리아드라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트로이 쪽 연합군과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트로이 연합군의 여러 장수들 중에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 아이네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하죠. 트로이가 멸망하니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땅을 내가 어디다 개척해서 좋은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여러 지중해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그 중간의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승에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판타스틱한 여행을 하면서 멋있게 그려지는 거죠. 이 아이네이아스가 전쟁에 패배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여행과 여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도착한 것이 지금의 로마의 테베르강 유역,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도시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의 아마 시조는 로물루스라고 하는 늑대에게서 키워진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의 몇백 년 전 조상이 바로 아이네이아스고, 아이네이아스 이후에 왕국이 계속되다가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세운 왕국이 바로 이제 로마이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큰 나라가 되어서 아우구스투스 때 이르면은 지중해 전체를 이렇게 장악한 어마어마한 제국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로 말하면은 단군 신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아이네이아스는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민족에게나 이렇게 시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멋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세종 때에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이 있죠. 그죠? 그렇게 그 정권 혹은 그 권력자들을 찬양하고 또 그 나라의 시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다. 유대인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린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유대인들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우리는 유다 하면 그냥 야곱의 아들이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다는 누굽니까? 자기들의 시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단군 같은 그런 시조예요. 로마로 말하면은 아이네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대부분이 누구의 이야기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멋있는 요셉, 팔려갖고 흉악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도 투옥됐지만 결국은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모든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 어떤 그 요셉.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시조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이고, 그 유다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중에서 38장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읽었고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즉 유대인들의 시조가 되는 유다가 처음 소개되는 것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넷째 형인 유다가 지금 11째인 요셉을 죽이려는 그 자기 형제들의 의도 속에서 중재안을 내는 겁니다. 첫 번째 형님인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셉을 잘 살려서 집에 데려가려고 했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인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죽이는 것은 너무하고 집에 데려가는 것은 지금 형제들의 의견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고 죽이지는 말자. 그죠? 그래서 그는 우리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다 그 의견이 좋다. 항상 이 좋은 중재안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때에 소개됩니다. 즉 유다는 요셉을 팔게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시조가 바로 그 영웅이었던 요셉을 판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은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요셉의 이야기가 딱 끊어지고 누구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냐면은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창세기 38장은 왜 있는 거냐? 왜 있는 거냐 도대체? 창세기 38장이 없어야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또 창세기 38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뭐 도대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이다. 거기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시조 이야기가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우리 선조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생을 팔아먹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 38장에 어마어마한 기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소개되냐면 1절입니다. 38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 38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시원스럽게 38장을 해석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만큼 학자들도 이 이야기가 좀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금요일까지 준비하다가 이렇게 시원스러운 해석을 한 학자들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해석한다는 게 조금 무리 아닐까 해서 접으려고 했는데 때가 늦었어요.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야 되겠다 하고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책들도 뒤져보고, 또 제가 창세기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럽니다. 이 히라가 누군지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 당시에는 자기 형제들 빼놓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떠났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 같은 거죠. 우리 공동체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있는 이 공동체를 떠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누구와 가까이 하냐면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해요. 근데 이 히라라는 사람을 성경 다른 곳에서 해석을 했다면 제가 다른 곳을 참고하겠는데, 이 히라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장 안에서만 이 히라를 좀 봐야 되는데, 12절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유다가 위로를 받고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딥나에 가서 뭘 하냐면, 고대에는 몸을 파는 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직자도 아닌 중간 정도에 속하는 성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에게 제사하는 예식을 하는 사람인데
그 예식 중에 뭐도 있는 거예요? 음란함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종교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제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악령 청소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악령 청소부.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마사이족이나 이런 족들에게도 다 있었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악령 청소부가 뭐냐면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혼을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 안에서 성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악령을 쫓아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막 퍼지는 하나의 또 이유이기도 한데요. 성직자입니까? 아니면 성폭력자입니까? 이거 애매한 거죠. 이런 역할을 여성이 감당하는 것이 성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히라가 딥나에 같이 유다와 함께 올라가게 됐고 거기서 유다는 성창을 만나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그 간음을 하고 그 여인에게 나중에 내가 성창과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간음이라고 볼 수 없죠. 일종의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종교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하고 담보물을 줍니다. 내가 당신과 이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담보물. 우리로 말하면 뭐가 제일 적합하겠어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제일 적합하겠죠. 그 담보물을 줍니다. 그 담보물 대신에 염소 새끼를 보내는 겁니다. 즉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헌금을 보내는 거죠. 담보물을 보내고 자기의 담보물을 받는 그 관계에서 누가 역할을 합니까?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이 역할을 합니다. 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라라는 사람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라는 사람을 이방 종교로 끌어가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절에 이제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이방 종교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다. 2절에는 뭐라고 소개되냐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딸을 보고 그와 데리고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그때 고대의 풍속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내가 친구와 가까이 했다. 뭐가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자체가 큰 문제이다. 두 번째는 유다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는 겁니다. 즉 이 결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해 보시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자식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가르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혼을 했는가? 야곱은 어떻게 결혼했죠? 바단 아람에 가서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친족 믿음의 여인과. 근데 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하죠? 36장에 에서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엘론의 딸 아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이것이 에서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지금 이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거라는 거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말입니다. 우리 세 자녀, 또 여기 모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복 주실 거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출산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애 없이 내가 수입 많이 벌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 너무 애 갖고 싶어, 나는 딸을 갖고 싶어,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출산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결혼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이런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도 그런 결혼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유다가 결혼을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유다는 그 후에 자기의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3명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이 본문 안에서 이 다말의 행동은 좀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다말은 후사를 낳으려고 하고 또 이 가문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됩니다. 이 다말과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읽었어요. 엘. 근데 이 엘은 어떻게 성경에 소개되냐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사실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거든요.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후사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당시의 결혼법에 의하면은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가 자식을 이으려면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오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난 또한 너무 악합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형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오난도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이게 유대인의 시조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자손, 유대인의 시조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째가 남았어요? 아들이 셋이니까 셋째가 남았죠?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여자는 남자를 잡는 여자입니다. 우리 옛날에 과학적인 사고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 책임을 여성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랑 결혼하니까 내 아들이 죽네? 2번째 보냈는데 또 죽네? 자, 3번째 아들 보내고 싶겠어요? 자, 여기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이 땅에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유다가 줘야 후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면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말에게 우리 애가 너무 어리다. 여기 말씀 보세요. 내 아들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사실 너 좀 수절하고 집에 가 있어라 하고 친정에 쫓아보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죠? 그 뒤에 유다의 속마음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셀라도 형들같이 죽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다. 즉 염려했기 때문에 후사를 잊지 않고 자식이 없어도 좋아. 나는 이 다말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다의 행동을 여기까지 평가해 보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 여러분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 넣고 싶을까요?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베리길리우스 손에 갔으면 다 각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멋진 영웅으로 유다가 소개가 됐을 겁니다. 아니,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고작 이런 거라니. 유대인들은 차라리 창세기를 보면서 누구를 자신들의 시조로 삼고 싶겠습니까? 요셉을 시조로 삼고 싶겠죠. 차라리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적당해요. 그래서 차라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면 어땠을까? 38장이 아예 창세기에서 빠지고, 왜냐하면 창세기 38장 딱 잘라내면요 너무 이야기가 잘 맞아. 그러니까 학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왜 잘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다가 38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었냐, 이런 식이에요. 창세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38장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근데 어제부터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죠? 근데 난 좀 실망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거든요. 자, 유다를 계속 해석해 나갑니다. 유다는 후대를 잇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라. 끝까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유다가 위로가 필요했겠죠. 지금 아들 둘 죽었어요. 아내 죽었어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은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또 나오죠. 그 사람과 함께 딥나라는 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5절 16절을 보면은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고 했는데, 여기에 창녀는 크데시아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음란한 고대 가나안 문화 속에서는 성과 종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성과 종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제복을 입고, 그죠? 왜냐하면 종교인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남성들과 음란함을 가지면서,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자기의 가족들의 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종교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전통 무용이 있습니다. 전통 무용이. 근데 그것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승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춤입니까? 종교행위입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고대에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하고 지금 합쳐져 있는 거죠? 종교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단순히 지금 성적인 일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창녀는 크데시아, 즉 이방 종교의 성창이다라는 겁니다. 성창이라는 말이 뭐 되게 모순 형용이죠. 거룩한 창녀, 이게 굉장히 모순 형용이죠. 16절에 보니까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렇죠? 지금 아내가 죽었죠? 외롭기도 하겠죠? 근데 동시에 지금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종교 죄의와 샤머니즘이 만난 게 뭐예요? 굿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것이 그만큼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막장,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성창이 누구죠?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는 또 뭡니까? 며느리는 왜 성창으로 자신을 분장하고 아버지에게로 나갑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다말의 행동을 의롭게 평가합니다. 이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다말은 자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녀를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말은 누구의 가정에 시집을 갔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다말이 그랬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봤을 때 다말이 내가 저 집안의 자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요? 다말이 어차피 그 집에서도 쫓겨났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자녀를 낳는 게 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석 달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 시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2명이나 죽인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답니다. 우리 애들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너희들. 이게 뭐냐 도대체. 야, 이게 유대인의 시조의 이야기라니. 생각을 할수록 이게 기가 막힙니다. 생각을 할수록.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의 이야기로도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누구죠? 성경 속에서? 유대인의 시조,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라고요. 유다라는 사람이 빠지지 않고 창세기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족보에도. 근데 다말이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끌어내서 불사르라. 자, 25절. 여인이 이제 끌려갑니다. 속절없이.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줍니다. 뭐죠? 담보물. 왜냐하면 아까 히라라는 사람이 담보물을 주고 염소 새끼랑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 이야기를 지금 뛰어넘었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찾으니까 없지 당연히. 왜? 그 지역에는 성창이 없었고 다말이 성창으로 분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 동네에 이렇게 성창이 있잖아요. 성창. 나 그 사람하고 성전에서 종교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아이디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다말이 감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디를 딱 들이대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도장과 지팡이, 끈이 이게 누구 겁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행음이 드러나는 거죠. 다음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을 이어가려면은 당연히 내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었어야 했다. 이제 이게 다 거꾸로 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나는 형제를 팔았어. 형제를 판 놈이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내 첫 번째 아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자식이 없이 데려갔다. 유다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근데 성경은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악함으로 죽였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줬는데 둘째 아들도 대를 잇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수혼 제도라는 건 형을 보호하고 형의 가족과 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지만 동생과 형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게 형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잘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도 유다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아들에게 주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었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 종교에 점점 빠져듭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읽으면요 기겁할 일이죠. 우리 조상이 우리가 율법을 받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우리 조상이 이랬다고? 기겁할 일이죠. 그리고 이 한 번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쌍둥이를 잉태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낳았던 세 아들은 유다의 삶에서 통째로 사라집니다. 통편집.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의 족보가 어떻게 나오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 첫 번째 결혼과 세 아들 그의 이야기는 통편집됩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유다 민족의 시조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자, 그의 행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 26절을 기점으로 자기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얘기 어제도 우리 강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권을 보면 어때요? 내가 검찰총장 자르면 로맨스, 다른 당이 검찰총장 자르면 불륜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이 영적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영적인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유다가 형제를 팔고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이방의 성창에게까지도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는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되찾으려고 염소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렇죠? 못 찾았죠. 유다는 감추고 싶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38장 29절 30절에 보면 두 사람의 자녀가 나오죠. 다말에게서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건 자식이에요? 손주예요? 자식이에요? 손주예요?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손주인데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설교하기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살아있었던 야곱이 이걸 다 봅니다. 아들들의 이런 행동을 다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38장의 섭리를 보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를 왜 찬송이라고 했냐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한 명도 자식을 주지 않고 자기에게만 4명의 자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합니다. 4명의 자식을 줘서 찬양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자식을 안 줘서? 근데 야곱이 오늘 그 의미를 바꿉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한다.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형제들이 너를 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럼 왜 하필 유다의 자손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신이라면 이 유다를 유대인의 시조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였다면 이 이야기 바꾸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유다가 유대인의 자손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선조가 아들인지 손주인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9절에 보니까 사자 새끼라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미지화하는, 동물로 이미지화하는 첫 번째는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를 왕, 짐승의 왕이었던 사자에 비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설명할 때 사자라는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거기에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오늘 유다를 그 이미지로 야곱이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시조.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대상에도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에르라고 했죠.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세 사람의 이름이. 근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아들이 5명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베레스의 아들만 이제 소개합니다. 앞엔 다 제끼는 거예요. 베레스의 아들로부터 누가 내려옵니까?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아스와 오벳, 이세, 다윗까지 그 족보가 내려가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아예 없다는 거죠. 마치 유다가 다말의 남편인 것처럼 소개하는 거죠. 베레스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이 족보를 쭉 따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라는 사람, 유대인의 시조라는 거예요.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 형제들 간의 비극, 그리고 믿음 없이 행해진 일들, 이 이야기를 왜 창세기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막장 드라마를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유대인은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이네이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자기의 시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었는가를 찬양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나요? 우리가 위대했고 우리 조상은 위대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여기에는 제국주의밖에 싹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조상이 얼마나 막장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 2명이 죽고 후사가 하나도 남지 않고 아내까지도 죽고 자기가 성찬과 이방 종교의 예식을 따라 굿까지 한 다음에,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나서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느리에게 그는 나보다 옳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고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실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문화와 관습의 범위 안에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문화 같으면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죠? 지금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행동은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용납되는 행동입니다. 자신은 대를 이어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가문이라면 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 배우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여성은 다른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혼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의 시조는 막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강사님께서 여러분 많이 들통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일거수일투족 어린 시절을 알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이랬대요. 여기 다 나와요. 옛날에 그랬던 게 문제가 아니고 유다는 그 다음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성창과 간음을 한 사실, 이방 종교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사실을 들통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배우자라면 더 좋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얘기라 지금 굉장히 어색할 거야. 목사님, 저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여성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나는 거의 우리 자매들을 만날 때 검사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검사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소질은 다분한데 여러 형제들 아내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거 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와이프랑 살아보세요. 이런 끔찍한 얘기는 저에게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여러분의 아내를 아는데 그게 목사에게 할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다를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면 제가 여러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다 알기도 해요, 사실. 정말 껍데기까지 드러내놓고 저에게 다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여러분을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유다의 이름에 담긴 의미고요. 유다는 누구에게도 찬양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받을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 위선 속에 있습니까?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요? 얼마나 이렇게 비판합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부 싸움할 때 나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배우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 예배 끝나고 잠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거는 연기도 잘 안 되잖아. 지금 연기도. 왜 평소에 어느 정도 그러다 해봤어야 연기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사실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알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안 거예요. 유다가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참 불쌍합니다. 중립적인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을 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편을 들어준다고 저에게 이야기까지 하세요. 누구의 편들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복음의 시작이고,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좀 번역하고 싶어요.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적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야가 아니라 그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이런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라고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어주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는 부모가 솔직히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망가지면 망가졌지,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안 닮기를, 개량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닮아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한다면 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같기 때문에 제가 쇼하고 있다, 타락한 목사다, 이렇게 알면 돼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난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 나와. 진심으로 안 나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에게 반전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거. 힘 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가 발견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감춘다는 거거든요. 유다도 끝까지 감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염소 새끼 주면서 내 아이디 찾아오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걸 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1년 52주 나가냐고요? 주일이 일주일에 2번씩 있었으면 104주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 본질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봉사하냐고요?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선교는 거의 아주 나이스한 여행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같은 데 비교하면 이건 그냥 황제 관광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상하게요, 그걸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옳은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물질을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고 놀라운 드라마를 시작하신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지. 이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제자 훈련이 이제 3월부터 시작할 건데 제자 훈련이 어렵습니까? 2시간씩 20번 만나는 게 달랑 40시간이에요? 이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대학에서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만 해도 40시간이 넘어요. 내가 내 일평생을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데 2시간씩 20주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복음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느 정도로 스스로 의롭고 정당한 사람인가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비난합니다. 사회 구조를 비난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장본인인 유다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요, 아프리카 아니라 어느 오지에 가가지고 고생해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평생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갔다 오면 잘 될 것 같으면요, 저 벌써 보냈어요. 벌써 보냈다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보낼 텐데. 그것보다 저는 제3세계를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 내가 50년 남짓 살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진혁이가 그 증거잖아요. 저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어야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당한 이 아픈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소망이 있다. 유다가 아들이 다 죽고 와이프도 죽었지만 그에게 새 소망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들을 주신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구상하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